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대오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님께 감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고2 친구들인가요? 고3인가요? 저번에 왔던 그 친구들인가요? 반갑습니다. 지금 항상 한참 수시 놓고 있을 텐데 맞죠? 인생이 앞길에 불투명한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참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참 저도 이제 그런 시간들이 많았고 여기 모두가 다 이제 그런 존재들이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라는 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깊이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뭔가 의지해야 될 존재, 하나님을 더욱더 찾을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 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먼저 우리 이 그림을 이거 보면 이 친구는 이 석상은 그리스 신 중에 하나예요. 이상하게 생겼죠. 맨 처음에 일단 가장 큰 특징이 버섯입니다. 앞머리는 곱슬머리로 수북한데 뒷머리는 하나도 없는 이제 민머리. 발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동상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는데 내가 벌거벗고 있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쉽게 눈에 띄기 위함이고 내 앞머리가 풍성한 건 나를 봤을 때 쉽게 잡기 위함이고 내 뒷머리가 민머리인 이유는 지나가고 나면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고 내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 것은 최대한 빨리 달아나기 위함이다. 나는 이제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이름이 혹시 뭘까요? 기회다. 기회인데 이제 원래 그냥 헬라어로 이 원래 이름은 이제 헬라어니까 그리스 신화. 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이 친구 이름 같을까요? 에베소서는 아니겠죠. 네, 카이로스라는 이 친구인데 이 친구의 이름은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시간을 뜻하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해서 한 11시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이제 끝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크로노스 보편적인 시간, 누구나 똑같이 이 절대적인 보편적인 이제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상당히 이제 상대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우리의 인생에 엄청 길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설교 시간 엄청 길게 느껴지잖아요. 감사합니다. 짧게 느껴지는 이제 그런 시간도 있다는 거죠.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시간을 한번 거슬러 올라서 우리 신대원 동기들은 전부 다 이제 목사가 되고 아무튼 그 친구들과 함께 이제 거제도에 낚시하러 갔었어요. 거제도까지 가는데 한 5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5시간 가서 낚시 한 2시간 하고 그리고 5시간 걸려서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 걸렸어요. 보면 재밌겠죠? 여자친구들은 낚시 잘 안 좋아할 것 같은데 낚시는 재미가 없어도 먹는 건 이게 너무 싱싱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회 쳐가지고 초장 찍어서 먹으니까 진짜 내일 또 가고 싶네요. 그 2시간에 낚시하던 시간이
10시간에 운전하던 시간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고 오랜만에 동기들 만나서 사는 이야기, 사역 이야기, 그리고 가정의 뭐 애들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시간이 엄청 이제 나에게 있어서 길고 기쁘고 충만하게 느껴지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사실 카이로스라는 건 우리 누구나 다 경험한 적이 있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넘어가고 우리 시간은 사실 지혜로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1년의 소중함을 알고 싶으면 우리 친구들한테 이제 사실 물어보면 잘 아는데 우리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할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좀 참 소중했던 시간이구나라고 이제 느끼는 게 이제 고3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1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거다 이런 명언이 있고 여러분 또 하루는 어떻습니까? 하루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제 군대를 가는데 군대 가기 전에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 용역을 하러 많이 다녔거든요.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용역을 하러 가서 용역을 하고 이제 돌아오면 한 5, 6만 원씩 받아가지고 밤에 뭐 음주 아니 그 친구들하고 같이 가무를 막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교회를 교회를 안 다니는 상황이라 아무튼 이제 시간은 막 근데 아침에 용역소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 항상 그 치열한 경쟁이 사실 거기에도 있어요. 좀 약간 튼튼해 보이려고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픽업이 안 되면 저는 이제 공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컴퓨터나 두드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뭐 서울의 용역소 앞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지금 얼마나 많이 힘든 상황인지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거기 가보면 알게 되죠. 아침의 시작, 새벽의 시작에 보다 보면 우리의 하루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적은 시간 하루보다 더 적은 1초의 시간은 이 소중함은 기차를 놓쳐본 사람만이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0.1초의 소중함은 이제 올림픽의 경기에서 이제 알 수 있죠. 여러분 사실 0.1초, 0.2초 이런 차이가 그 메달 색깔도 바꾸고 연금도 바꾸더라고요. 제가 연금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금메달은 6천만 원, 은메달은 얼마? 그 일시불로 받는 게 6천만 원. 은메달은 얼마인지 아세요? 은메달은 3천만 원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금메달은 연금이 죽을 때까지 한 달에 100만 원, 은메달은 75만 원. 이건 뭐 지나가는 정보고 아무튼 이렇게 0.1초도 우리에게 있어서 참 소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세월을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세 가지만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잘못된 방법으로 사는 것을 거절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거예요. 악한 때를 살고 있는 우리죠. 사실은 창조 이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시대는 악이 이제 만연한 세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악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그 악을 이겨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악한 세대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 한자 보면 사람 인자라는 게 사실 이 두 개가 기대어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왜냐하면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뭐 좋은 기운이 나오면 좋겠지만 때론 안 좋은 기운과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방향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는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마음도 온전하게 보호받을 공간이 이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때에 대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게끔 잘 때에 대해서 조심해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어떤 광고를 봤는데 이 두 아이는 AI로 만들어진 아이예요. 근데 이 두 아이를 2주 정도 그러니까 실제 이제 유치원에서 방송하는 그 CCTV를 틀어준 아이 한 명 그리고 2주 동안
유튜브에 노출시킨 아이 한 명 이렇게 해가지고 뭐 또 어디 이제 광고가 나왔는데 이게 유치원에서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은 아이들의 특징은 어느 쪽 아이일까요? 모르겠네 저도. 아무튼 그 아이의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이제 엄마가 이제 엄마랑 이제 마이크 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AI 이 친구랑. 그 엄마가 뭐라고 물어보면 존댓말로 아침 먹었어요. 아침 뭐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막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딱 근데 유튜브에서 무분별하게 영향을 받은 이제 학습을 한 AI 친구는 엄마와의 대화 속에서 비속어를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엄마가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라고 물으면 유치원에 찌질한 애들 뿐이라 노잼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 찌질한 애들이란 노잼이야. 이거 우리가 쓰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엄마가 그럼 이게 찌질한 애들은 노잼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나쁜 말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엄마도 나쁜 말 썼잖아. 엄마 걔 짜증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실제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유튜브에 참 이제 요즘에 말이 되는 게 공인된 것도 없고 장악하지도 않고 이게 만약 사실인 듯한 미디어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 분별하기 힘든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영향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시간 관리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써야 될 곳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쓰지 말아야 될 곳에 계속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 결과를 놓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느 부모님의 가정의 이야기가 좀 생각나는데 이 부모님은 주일을 온전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밤 6시부터는 자녀들에게 이제 미디어에 대한 금식을 하기로 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미디어에 대한 금식을 미디어 금식이란 말은 휴대폰, 인터넷, 뭐 유튜브 다 이제 다 안 하고 그냥 TV도 안 보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만 이제 그렇게 애들한테 시킬 수 없으니까 부모랑 다 같이 저는 6시 이후부터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밥 먹고 뭐 책 보고 할 거 없으니까 밖에 같이 산책하고 근데 의외로 이런 시간들이 더 많은 다시 관계성을 많이 회복하더라라는 이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대 첫 번째 방법은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릇된 방식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세월을 좀 아끼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자. 모든 기회에 최선을 다하자. 우리 NIV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영어로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가 사실은 뭘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기회. 사실은 우리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실 부족하지 않을 만큼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학원 다니고 싶으면 뭐 알바해서 돈 벌어서 네가 학원 다니라 뭐 도서실 가고 싶으면 뭐 이렇게 네가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말하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학생 때 주어진 최고의 기회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껏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최고의 기회예요. 제가 나이가 38 먹어서 엄마 돈 좀 주세요. 낚싯대 좀 사게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회가 사실은 우리의 이 자리에서 공부를 하는 건데 우리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자라는 게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방법입니다. 근데 참 쉽지 않죠.
제가 지금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유튜브에서 싫어요 받을 딱 타이밍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는 사실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여기 이 사진은 작년 딱 이맘때 9월 달에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곳에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있던 싱가포르랑 발리랑 한 2시간 비행기 타고 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종종 서핑을 하고 싶으면 이제 가던 곳인데, 근데 이 서핑을 잘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에 가서 이 서핑을 하려 보면 돈을 주고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1시간 빌려서 타는 돈보다 레슨비가 한 3배 정도 비쌌어요. 여기에 또 관광지라서 물가가 많이 좀 뻥튀기 돼가지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내가 직접 몸으로 파도에 부딪혀서 한번 배워보겠다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하루 종일 파도에 부딪혀가지고 계속 쓸려 나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파도를 잘 타는 법을, 파도를 만들어서 우리가 탈 수 없잖아요. 진짜 좋은 서퍼들은, 진짜 능력 있는 서퍼들은 파도가 오는 타이밍을 알고 파도를 타야 되는 그 타이밍을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우리의 흐름대로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그 기회를 잘 잡는 것,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에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타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에 관한 이야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 그 때에 대해서, 때를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봄에 벼를 심어야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어요. 웃는 게 좋을까요? 우는 게 좋을까요? 웃는 게 보통 다 좋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통은 웃을 때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장례식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웃는 게 좋을까요? 우는 게 좋을까요? 장례식장에서 웃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뭐 쫓겨나가죠. 그리고 결혼식장에서 울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현 쌤이 좀 이따가 이제 11월 달에 결혼하는데, 우리 두 분이 결혼하는데 제가 막 울고 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좋을까, 죽는 게 좋을까도 사실은, 여러분, 자기 혼자 자식들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100년이고 200년이고 혼자 살아남는 게, 그거는 성경에서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남아 살아가는 거는 그냥 저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 자식은 부모보다 나중에 죽고, 부모는 자식보다 먼저 이렇게 평안하게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 다 이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타이밍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때가 이제 너무나도 좋은 거죠. 여러분, 그때를 자꾸 바꾸려고 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돼요.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준 그 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지만, 이 둘은 자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 때를, 그 기회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했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무슬림이 되어서 끊임없이 중동의 이제 분쟁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 우리는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조급하지만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지혜롭게 묻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을 구속하라.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 이제 리디밍 더 타임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리디밍, 구속하다, 뭔가 가지다. 여러분, 어느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다른 곳에 매여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 에너지를 쓰고 내가 낭비하고 보내는 그런 시간들. 도리어 이제
카이로스의 그 시간은 내가 어느 한 시간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을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 저는 저 그런 시간이 있어요. 전 중학교 시절에 제가 저희 아버지를 제일 그때부터 이제 존경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 고등부 친구한테도 제가 어렸을 때 막 거짓말을 하고 학교에서 사고 치고 막 이렇게 잘못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아버지께서 이제 저를 이제 혼내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학교에 혼내시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쏟아지던 그 밤이 있었어요. 근데 비를 둘 다 맞으면서 집에 돌아가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9살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고모들이 5명인데 뭐 경제적인 형편까지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할 정도로 일을 하면서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자기는 아버지 없이 자라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 그런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너를 키우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시간과 그 말과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담겼고 그 시간 이후로 사실은 뭐 비교를 하자면 훨씬 더 괜찮은 아버지 많죠. 능력 있는 아버지 많죠. 하지만 그 시간이 제 마음 속에 담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마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구나. 제가 성경 속의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평생을 유대교적인 마인드 속에서 유대인의 생각으로 유대인의 율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판단했어요. 유대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그 마음에 심겨지고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잖아요. 그 짧은 그 순간에.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변화가 매일 일어나기보다는 어느 그 임계점이라는 그 순간에 확 변화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뭐 얼마나 길었겠어요. 걸어가는 그 길에 잠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무나도 깊게 자신의 인생에 다가왔던 거죠. 여러분 카이로스의 시간은 사실은 그런 시간입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엄청 무겁게 나에게 들어온 그 시간이 결국 우리의 인생에 남아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죠. 저도 전도사로 있지만 사역자로 있지만 24시간 영성 충만하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분노도 일어나고 때로는 욕도 나올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만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지만 다시금 10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내 곁에 와주셔서 나를 인도해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믿음에 오늘을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는 이 코로나의 시간 속에 너무나도 확실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렇게 깊이 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친구들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겨버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관계성 속에 살아갈 수 있을까요? 도리어 어찌 보면 하나님과의 정말로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관계 속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자리인 거죠. 무엇보다도 이 시간이 참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현장 우리 자리에서 예배드린 그 모든 친구들 그 가운데 그 깊이 있는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우리 일주일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떠한 영향 속에 살았든 이 깊이가 이 무게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